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한 말입니까? 백설공주가 했다고요? 예,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의 말이에요. 마녀. 자, 이 마녀의 질문에 거울이 대답을 해요. 누가 예쁘다고 하죠? 백설공주. 이렇게 얘기해요.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 한마디에 백설공주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왕비보다 더 예쁘다고 한 거울의 말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런데 그 참 때문에 백설공주는 위기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참 때문에.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백설공주는 무엇을 먹고 죽었을까요? 예, 사과. 그럴 줄 알았어.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왕자를 만난 이후 나이를 먹고 죽어요. 예. 참, 한 5명만 웃고 나머지는 안 웃으시네요. 제가 유머를 준비해서 막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저는 역시 안 되는가 봅니다. 독사과를 먹게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독사과를 먹은 이후 왕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독사과를 안 먹었다면 안 만났을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독사과를 먹은 이후 왕자님께로 인도되었고 왕자의 키스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마녀의 거울입니다. 너무 정직해서 탈이에요. 융통성이나 측은지심도 없어요. 아니, 왕비님이 이쁘다고 해주면 거울 지도 마음 편하고 백설공주도 살고 왕비님도 스트레스 안 받게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텐데 얘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거울은 사람이 죽든 말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울이었던 거예요. 발음, 올고즘. 근데 그게 생명을 꼭 살리는 일은 아닌가 벼입니다. 여러분 한 따라해 주세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다. 뭐라고요? 율법은 뭐라고요? 거울. 율법은 거울이다. 한치의 거짓이 없는, 융통성도 없고 측은지심도 없는 거울. 너무나 정직하고 올곧은 거울. 이 거울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혹은 얼마나 더러운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융통성도 없고 측은지심도 없습니다. 거지가 서 있던 한 나라의 권력가가 서 있던 그는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율법은 그렇게 거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면 율법의 거울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이 뜻이에요. 누가 그 거울 앞에 서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자, 이 거울 앞에 선 인간 크게 두 종류로 반응이 되어져요. 첫 번째 종류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거울이 말하는 말에 너무나 놀라고 황당하고 기급한 나머지 막 그냥 거울을 깨버립니다. 저건 내가 아니요, 내가 저럴 수 없어, 그래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울이 잘못된 것이요 하고 거울을 박살냅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과 상반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죠. 율법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인생. 또 한 종류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율법의 거울이 말하는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기급한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거부합니다. 내가 저렇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내가 저렇게 더럽고 못났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거울 보고 놀라신 분 한 분 있으세요? 딱 보자마자 예쁘다 이랬어요?
그걸 보고 안 놀라셨군요.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보고 놀랐다고 해서 거울을 깨트리거나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정죄하라고 거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죠? 거울은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세면실로 가거나 화장대로 가거나 미용실 이발소로 가거나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거울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나를 아름답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나를 아름답게 하는 쪽으로 가거라 빨리 라는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거울은 그렇게 사용하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지든 권력자든 도덕성인 군자이든 나의 거룩한 행실, 공로, 인품, 업적 모든 것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탁 서면 거울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누가 서도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시다르타. 시다르타가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 융통성도 없고 측은지심도 없는 거울의 대답 앞에서 모든 자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해야 돼요. 뭐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다고 화장대 앞에서 그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자신의 곤고한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셔야 돼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야, 내가 이렇게 더럽고 비열하고 치사하구나. 난 고상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이게 돼야 이제 좀 이따가 말하는 진짜 복음 메시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처럼 9절이 돼야 10절로 들어가요. 나의 거룩한 도덕적 행실, 인품적 행실, 교회적인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고 진짜 참말로 정말로 절망해 보셔야 해요. 절망하는 우리에게요, 이제 율법이요 좋은 말 해줘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분이 따로 있어. 그에게 가봐. 그러면 너는 의로워져 라고 율법이 말을 해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이 그 말이에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율법이 우리를 어디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된대요. 여러분,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 어떤 의로운 행실과 인품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재차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똑같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떨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나의 도덕적, 인격적, 행실적, 업적, 공로 한계 사항을 절감해야 돼요. 동시에 참 감사한 게 뭐냐, 오늘 24절에 근거하면 율법은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너를 의롭게 하는 건 나 율법이 아니라고. 너를 의롭게 하는 분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는 분은 따로 있어.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지. 그러니 그분에게 가봐. 그런데 그분은 행실을 요청하지 않아. 오직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요청하지. 잘 가시게 해놔. 이렇게 해요. 마녀의 거울이 마녀에게 백설공주를 가르쳤죠. 율법의 거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자, 24절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고,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매 주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승천하셔서 지금 또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매일 예배 때마다 저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 이제 나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솔직히 한 분 한 분 제가 다 심층 면접을 실은 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당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예 믿습니다, 목사님 한번 믿어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다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확인하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설교 초반에 한 말 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왔는데 자꾸 어제 이야기가 생각나고, 어제 가정, 직장 일이 생각나고,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과 만남과 그 말이 자꾸 기억나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 이게 관성이라고 그래요. 자꾸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음의 의로움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26절에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너희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제는 또랑또랑 해야 됩니다. 초롱초롱 해야 합니다. 강한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특수부대 부대원들처럼 바로 하면 열라 하고 탁 튀어나와야 돼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죄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또 누구라고 하는지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게 이제 나중에 더 깊은 설교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축복과 사명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기 뭐라 써있느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를 뭐라 하냐면 상속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들에게는 상속이 있다고요. 상속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 정리를 할게요. 우선 자막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하나 한번 같이 앞에 자막 글씨 보입니까? 보이는군요. 시작. 율법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란 것. 아니요, 다시요. 율법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법률로, 율법으로, 행실로, 공로로, 자 성취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철저하게 예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율법 앞에 서면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적 기능이에요. 양심에. 그럴 때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미쳤나 봐 이러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냅니다. 율법은 거룩이 뭔가를 보여주지만 그리스도는 거룩을 입혀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 간다고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설령 옆에 친구는 너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실래요? 시작.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오직 예수에 대한 신뢰함입니다.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 사망, 저주, 질병, 고통 다 해결했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설령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신뢰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의 부활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겁니다. 도덕적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로 의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 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다. 내 양심이 뭐라고 정죄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나는 의로워. 왜 이래? 저리 가!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을 뭐라 하느냐? 첫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로 격려하셔야 돼요. 아들, 닌 내 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화이팅. 예쁜 공주, 니는 아버지의 공주야. 화이팅. 자, 옆에 사람 축복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별로 시큰둥하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억지로 따라해 줬어도 고맙긴 한데 하여튼 성령님이 조명한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뭐라 써 있는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고 아브라함의 사명이 내 것입니다. 차차차차 계속 풀어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 되는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업을 입을 자 곧 상속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요. 상속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함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자를,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요 유식하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나와요. 신학자들이 유식하게 이걸 교리로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신칭의 은혜. 말도 어렵죠. 이신칭의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본문 해설과 적용으로 가면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참 중요한 설교고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에요. 그리고 갈망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의 불이 의하며 여러분의 갈망이 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신칭의 은혜가 도래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잘 모르겠지만 무식해서 어쨌거나 이신칭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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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웃는 자들은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소리예요. 이신칭의 은혜예요. 장로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이신칭의 은혜입니다. 다음 세대 기억하세요. 이신칭의 은혜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부족해도 돌파됩니다. 목사 눈에는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영적 소프트웨어예요. 이신칭의 기름 부음이요. 이신칭의 은혜가 도래하게 해달라 무슨 말일까요? 실존주의 철학, 제가 철학을 전공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에 대해 아는 것과 진리에 붙들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을 걸어 객관적 지시라고 해요. 반면에 진리에 붙들리는 것을 걸어 주관적 지시라고 해요.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이신칭의 은혜가 도래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설교자인 김희식 목사를 통해 이신칭이라는 객관적 지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쉽게 전파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요, 첫째, 주관적 지식으로 파고 들어가 도장처럼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순모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전체가요, 둘째, 이 진리에 붙들리는 겁니다. 광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신칭의 은혜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추상적이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늘 내 인생 살아온 연수만큼 거부당한 인생으로 있었는데 이신칭의에 붙들리면 내가 그대로 인정되고 용납되고 나도 지금 받아들여지겠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인생의 길 이름을 가지고 제주도에 오신 분, 제주도에 태어나신 분들, 이신칭의 은혜에 붙들리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길을 찾게 되어 그 길을 따르는 자로서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권태로움, 허무함, 나는 왜 이렇게 허망할까, 무의미해 라고 하는 게 인생의 기쁨, 보람, 성취, 열정으로 전향됩니다. 압제당하고 눌리는 인생이 해방되어 자유함을 느끼는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군중 속의 고독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확고한 정체성으로 다른 아들들과 함께 한번 멋들어진 공동체 만들어보자, 으쌰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은혜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신칭의 은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께서요, 멀리 계신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빠, 아버지라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아버지와 관계 맺게 해줍니다. 이게 이신칭의 은혜예요. 이신칭의 은혜는 내가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인 메네 대결 우바르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겸손함만 유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임을 알려주기에 내가 왕의 아들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멋들어지게 살게 하십니다. 이신칭의 은혜는 죽음, 허무, 불안, 소외됨의 한계를 알려주기에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영생, 목적, 의미, 기쁨을 제공하기에 인생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제주를 살게 합니다. 이게 이신칭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붙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굿뉴스예요. 이것도 믿음으로만 준대요. 믿음으로만. 공로 행실 아니래요. 3대 모태신앙 아니래요. 자, 어떠세요? 이신칭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이신칭의의 교리로서만 머무는 객관적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은혜와 생명으로 다가오는 주관적 지식에 의하며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이신칭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광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제 목사 안에 그게 갈망함으로 있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내가 이 지식을 아는데, 내가 이 교리를 아는데 왜 하나님 안 뚫어지고 돌파가 안 되는 겁니까? 하고요.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요청하는지도 모르지. 정리할게요. 앞에 자막 보이겠습니까? 또 나오네요. 이신칭의 은혜입니다. 다시 재차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하면 읽어주세요. 이신칭의 은혜 하나. 두 번째도 띄워줘야죠, 방송실. 둘. 셋. 넷. 4-1. 2. 마지막 3.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바생들 있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비정규직 계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청지기적으로 사십시오. 책임감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예. 직장 조직에서 말단 직원이십니까? 눈치 봅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백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행실을 반응을 하십시오. 가톨릭에서 개신교회로 태동할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인물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신칭의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교회 복음의 핵심 교리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우리를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혹은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신교회는 이신칭의 은혜 위에 세워졌고 이신칭의 이 은혜를 교리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리화한 신학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지금 남아있는데 500년이 흘러가면서 이신칭의 은혜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중세 시대를 돌파한 이신칭의 은혜의 주관적 지식이 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건강한 간이 그만 간경화가 와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자, 이신칭의 은혜가 어떤 건지 열쇠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아버지 아들로 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풍성함을 실제로 능력 가운데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둘째, 우리를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고, 저 사람 바뀌었어, 야, 사람이 달라졌어,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막혔던 인생이 풀어지는 전환이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셋째, 저주와 가난이 복과 형통으로 역전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열쇠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자, 어떠세요? 이 이신칭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자유하게 하며 기쁘게 하며 인생 살맛나게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비밀한 능력과 지식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충만하여 신명나게 예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듣기만 해도 약간 신명나지 않습니까? 예, 굿뉴스니까요. 이게 온몸으로 들어와 보세요. 교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마귀라면 요거 막을 것 같아요. 마귀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신학 박사거든요. 성서신학 박사. 제가 아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요거 막아요. 예배 드려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예배 전통 다 가져라, 신앙 전통 다 가져라. 이신칭의 능력은 안 된다. 제가 이게 보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마틴 루터의 말대로요, 이신칭의 은혜가 간경화 현상 오면 교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천 명이 되건 수천만 명이 되든 간에 그 교회는 넘어져요. 하지만 이신칭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 교회가 개척교회이든 100명이든 1000만 명이든 회복되어집니다. 관건이 뭔지 아세요? 이신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요? 주차장요?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교육적 시스템요? 필요하죠. 이신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신칭의 은혜가 이미 도래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래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신칭의 은혜가 이미 임했기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신칭의 은혜가 실제로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금요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새벽 기도 자리 나오십시오. 때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데 서서히 목사가 좀 강조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주일 예배 제대로 예배 드리십시다. 아버지께서 기뻐할 만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야 이신칭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요. 어영부영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제조교회를 품고 제조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인데, 전략적 교회인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자리 나오세요. 지난 2년간 이런 말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잖아요. 기도 자리 나와요. 나와서 이신칭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줘요.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영적인 사인과 신호는 요 정도까지만 풀게요. 좀 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는 노골적으로 캠페인할 겁니다. 29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라 합니다. 이신칭의의 은혜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상속자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업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저 땅 가야 유업을 얻을 거다, 천국 가야 유업을 얻을 거다. 무슨 소리요? 그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업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할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우리 거란 거죠. 지금 내가 누려야 할 거란 거죠. 내가 누려야 할 당연의 권리입니다. 이거 못 누리면 여러분 못 누리는 만큼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손해인 겁니다. 마귀는 요거 못 누리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자, 한번 따라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이신충의 은혜가 도래하게 하소서. 예, 이 이신충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제주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명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관계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준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충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전파하며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원근 각처 성도님들 있습니다. 일주일 딸랑 한 번 예배드리고 까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